오늘의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입니다. 제목,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때가 악하여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이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끝부분으로 마지막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인데 전신갑주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군사적인 비유들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악한 유혹들과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신서 편지의 형식으로 끝맺음을 인사로 마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여 교회의 내부 갈등 문제나 다른 목회적인 일들을 해결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으도록 여러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은 전신갑주, 21절부터 24절은 마지막 인사.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 악한 속임수에 능히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을 수 있는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렇게 입어야 하는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세상의 세력들과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통치자들과 싸우는 것인데,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통치하는 흑암의 근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세력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속에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해야만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이후에도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형태는 바울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 보병이 무장한 모습을 참고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할과 내용이 있는지 14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고 정의의 호심경, 가슴막에 흉배를 붙이라고 합니다. 흉배의 호심경은 심장, 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어 무기입니다. 무엇으로 나의 가장 중요한 삶을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판단, 정의로운 사고와 생각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이 호심경 흉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15절에 보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발을 통해 걷고 뛰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신은 샌들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로마 군인이 신는 군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해오는 사탄의 공격에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어 무기가 바로 방패인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속을 꿰뚫습니다.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을 밝혀내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도구입니다. 성령의 검, 칼조차 없다면 방어 무기로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작동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 일행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이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자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는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는 두기고를 아시아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과 떠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2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 일행의 사정을 알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은 골로새서 4장 7절과 거의 유사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과연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칼이 있습니다. 공격력 무기가 있음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방어도 중요하지만 공격도 최고의 방어이기에 기도로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곳이 취약하면 뚫리기 마련입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부족한 영역을 채워야 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큐티가 끝났습니다. 마치 골로새서를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에베소서 큐티를 하였지만 바울의 심정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사역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같은 도전적인 내용은 오늘날 성도님들에게도 적지 않은 격려가 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바랬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소식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저도 지난 20년간 교회 전도와 제자화 사역에 몸을 바쳤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기도하고 훈련하였던 교회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전도를 통해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바울처럼 기쁘고 보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검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